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민수기 10장 1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모여서 네개로 나갈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을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2절에 보면 은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나팔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 동그라미를 치시면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동시에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구체적으로 광야로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팔을 불어서. 그러니까 이 나팔은 그냥 제사장들이 막 부는 게 아니겠죠. 누구로부터 이 나팔을 불러라고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으로 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제사장들이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 공동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어서 이들이 행진하도록 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에 주는 의미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인도함 받도록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도구로서 이 은나팔을 사용했듯이, 오늘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이 목사님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임의로 나팔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말씀을 해석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잘 풀어서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도록 가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은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잘 분별해서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나팔의 또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한번 은나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할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지금 은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함께 들었던 것처럼 이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큐티 설교인 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도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성령은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진리의 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큐티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붑니다. 온 회중이 모여서 네개로 나눠. 거의 밑줄을 그으세요. 모여서 온 회중 동그라미 치고 모여서 네개로 나온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옵니다. 자, 나팔을 이때는 길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7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크게 부르는 게 아니라 길게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전체 드릴 때, 또 하나는 행진을 할 때.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래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번제물, 화목제물,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것에 대한 감사제물이죠.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제죠. 이게 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팔을 불러서 회중들을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 군사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구속시켜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 요한계시록에도 가면은 모든 천사들과 스랍들과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배 때 삶이 결정이 됩니다. 새벽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때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삶의 승패가 예배 때 결정이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배 때 딴 생각하고 예배 때 졸개하고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 예배를 사모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오고 새벽 예배 때 오는 것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은 설교를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 어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받은 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이 새벽 제단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행진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지 5절, 6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5절에 보니까 크게 불 때는 어떻게 해요? 행진하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에 행진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해서 행진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르는데, 이 5, 6절 말씀이 9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행진할 때 왜 행진합니까? 9절에 보니까 대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나팔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한다.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한다. 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나팔을 크게 불고, 대적 나팔을 크게 불고 기억하고 구원하고.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같은. 실제로 역대하 13장 13절 16절에서 유다 왕 아비야 때 이스라엘 백성 여로보암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팔을 크게 불자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크게 불면, 기도를 크게 부르짖으면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했어요. 기억한다. 그리고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행동을 계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주시도록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자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행동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거룩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랴.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서울 한복판에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왜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온총,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일하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데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짖음의 나팔 소리를 부려야 됩니다. 시험과 환난, 고난 가운데 기도의 나팔 소리를 부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잠자면 다 죽습니다. 이제는 말세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임박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나팔을 불지 못하는, 기도의 나팔을 불지 못하는 교회, 기도의 나팔을 불지 못하는 성도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세속화되고 다 세상 가운데 취하면서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나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나팔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를 여러분 경청하고, 그리고 이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육신 가운데 연약하고 육신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살면서 기도가 밀리기 시작하면 이미 싸움은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꼭 30분 이상 1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르짖는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팔 소리가 이 주님의 새 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불러불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 승리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주님의 새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